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등 많이 있죠.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좋은 직분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는 전념하지 아니하고 놀러 다니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목사로서는 참 창피한 일이죠. 왜 목사가 되었는지. 그러나 목사의 직을 받은 사람이 목사의 직을 잘 감당을 하면은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헌신의 본을 보이지는 않고 장로의 권세만 부리려고 한다면은 참 사람들에게 욕만 얻어먹는 장로가 될 것이고요. 가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또 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권사직이라면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권사라면은 창피한 권사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인 그런 권사이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화목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화목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화목의 반대말은 불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허구한 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나 그 가족들은 이 남자가 술 먹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넘어서 나중에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의 간청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남자는 계속 술만 먹어대요. 그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이 화목하기는커녕 불화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죄예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원래 사람들은요,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죄를 짓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불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 상태로 살아간다면 누가 손해겠냐? 하나님은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인간들이 손해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꽉 막혀진 상태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원래는 소원한 관계고 더 나아가서는 불화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전쟁이 멈춰진 때가 없었어요.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또 힘이 비슷하면은요, 힘 자랑을 하는 겁니다. 힘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시도 전쟁이 멈춰진 적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한 형제가 되잖아요. 형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형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라오스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라오스를 자주 가는데요, 가장 먼저 처음 갔을 때가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인도 차이나 전쟁 때 우리와는 적대국이었어요. 인도 차이나 전쟁 때 우리나라가 용병을 파병했잖아요. 파병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총을 맞대면서 싸우던 나라예요. 그리고 인도 차이나 전쟁이 끝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아니고 사회주의를 선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수교도 끊겨버렸어요. 그러다가 1990년도 초에 다시 수교가 열리고, 그리고 90년대 중반쯤에서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는데, 그 뚝뚝이란 거 있잖아요. 뚝뚝이란 것을 타고 그 라오스 시내를 지나가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총을 맞대면서 싸우던 나라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국가고, 이런 나라인데 내가 이 라오스를 왜 왔는가? 그리고 이 라오스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라오스 시내를 지나가면서. 그러다가 제일 처음 라오스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는 게 어디냐면은 그 빠광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을 북쪽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그래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사는 그런 시골 마을인데요, 그 동네 주민이 한 60, 70%가 예수를 믿어요. 시골 교회인데도 가봤더니요, 한 200명,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한 200명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분들의 그 맑은 눈을 보며, 또 통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아, 이분들도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구나. 금방 그 관계가
형제처럼 느껴져요. 내 부모처럼 느껴지고, 내 누나처럼, 내 동생처럼, 내 아이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으니까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되더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는 원수의 관계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가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어지는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이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지구 역사상 그 어디에도 이런 사랑의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이런 사랑을 보여준 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체험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봉독했던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불화하고 싸우고 원수 맺는 삶을 살았다면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 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 죄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해서 21가지 죄를 쭉 나열하면서 이 같은 죄를 짓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21가지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화가 되면은 누가 손해라고요? 우리가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축복이 가로막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려고 해도 그 죄가 그 기도 응답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와의 관계 속에서요, 정말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울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화목이에요. 이웃과의 화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희생이에요. 이 희생 속에는 사랑이 들어갑니다. 용서가 들어갑니다. 인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부 성도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았고 부정을 당했고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당했습니까? 네가 추천서라도 가지고 있냐? 네가 사도라고 하는데 무슨 외적 증거라도 있느냐? 네가 하는 것을 보면 꼭 미친 것 같다 등등 인격 모독을 당한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추천하는 얘기도 하고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바울이 마음에 그 상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서 자신을 공격해 왔을 때 마음에 상처가 받지만은 그러나 참았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네가 사도라고 하는데 외적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을 네가 직접 목격이라도 했느냐? 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느냐? 만나기라도 했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 때도 막 이까지 올라왔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또 참았어요. 왜? 고린도 성도들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바울 자신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 라고까지 인신공격을 해온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미쳤으면 그냥 미친 걸로 할게, 이 말 아니겠어요? 바울이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의 공격을 당할 때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한 번만이라도 분노의 감정을 터뜨려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웃이 한 5명 정도가 있어요. 5명 정도. 이 새로 지은 건물 사장 아주 관계가 좋아요. 저만 보면 아주 인사도 꾸벅꾸벅 잘하시고 인사로 한번 찾아가겠다고 아주 공손하게 아주 인사를 잘 하세요. 여기 공원 관리자, 이쪽으로 우리 이웃이잖아요. 공원 관리자도 아주 관계가 좋아요. 며칠 전에는 무공해로 상추를 키웠다고 목사님 상추 가지고 왔으니까 드시라고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고물상 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쪽에 세차하시는 젊은 분, 아주 사람을 막 인내하도록 만들어요. 인내하도록. 이쪽 이웃하고 우리 교회하고 관계에서 누가 양보를 많이 하겠어요? 엄연하게 교회 마당을 다 밟고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그냥 인내했는데, 또 지난주에 주차를 갖다가 오전 예배 시간 1시간이잖아요. 1시간 그 주차를 갖다가 이렇게 질서 있게 안 해놨다고, 자기네들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다네 또. 그래서 또 저도 사람인지라 여기서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따질 것 여러 가지 많아요. 합법적으로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길 막으면 이분들 어떡할 거예요? 불법적으로 말고 합법적으로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길 막으면 이분들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겠습니까? 십몇 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말 한마디, 누구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땅처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차 좀 무질서하게 그냥 주차해놨다고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죠. 제가 화가 난다 해서 그분들한테 한마디 화나는 소리 해버리면요, 그분들하고 관계는요 끝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죠. 참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화목한 관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에 노력해가지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가끔 가다가 먹을 것도 갖다 줍니다. 요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이웃과의 관계가 담이 무너지고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희생을 해요. 상대방이 희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생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목이 뭐냐면, 직분이 뭐냐면은 불신자들에게 화목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 뭡니까,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파송된 대사들이라고, 사신들이라고 말이죠. 바울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주장이 바로 우리의 주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불화 관계 속에만 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아, 하나님과 그렇게 불화 상태로만 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관계 있지 말고 그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 위에 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간단한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해서, 아니면 이 간단한 메시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낸 자의 그 메시지를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미국에 대사로 보내놨더니 브로드웨이에 가서 연극이나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 나 연극 좋아하는데 연극이나 매일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국에 대사로 보내놨더니 중국 골동품상을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골동품상을 다니면서 골동품이나 사 모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대사가 있다면 그 본국에서 알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소환이에요. 바로 소환. 자기가 없어. 잠언서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을 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피 터지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는 충성스러운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화목케 하는 직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의 싸움을 피터지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희생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 메시지를 전가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